11월 16일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단장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의 친구 빌닷의 마지막 발언 후에 친구들에게 하는 욥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친구 빌닷을 향한 공격과 그 다음은 5절에서 14절까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욥이 결국에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위로받았는지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욥은 친구들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였고 물론 가족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결국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고 회복의 기쁨의 소식을 말하게 되었는지를 듣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부터 욥은 아주 강하게 빌닷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여기서 힘없는 자와 기력 없는 팔은 욥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힘없는 사람인 나를, 기력 없는 팔을 가진 나를 네가 참 잘도 도와주고 구원해줬구나 라고 비꼬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는 지혜 없는 사람인 자신을 참 잘도 가르쳤고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발언은 반어적인 표현이죠. 정말 잘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빌닷 당신은 고통에 시달리는 나를 전혀 도와주지 못했고 새롭게 가르쳐 준 것도 없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을 향한 이 비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에 결정적인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은 빌닷 당신은 대체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빌닷 당신은 나를 겨냥해서 날 위해서 말했겠지만 당신의 말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다. 다 땅에 떨어져 버린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도움도 안 되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도 않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대체 누구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욥에게 충고 그리고 권면을 한다고 했지만
빌닷의 말은 사랑하는 친구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은 그 처지를 모르고 한 권면이었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욥에게 함부로 말해버린 것입니다. 25장 6절에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친구에게 권면한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생각한다면 차마 입으로는 내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친구가 아니어도 누구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빌닷에게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권면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욥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권면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슴 아픈 상처를 다시금 헤집어 놓는 것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위로는 큰 지식을 알려주고 팩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닷에게 큰 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빌닷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그분을 본받아 위로와 도움이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빌닷도 25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닷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하여 단편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지 화평과 광명밖에는 몰랐습니다. 그에 비해 욥은 더욱 넓고 깊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수월과 멸망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도 알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허공에 매다시며 한없는 지혜로 구름을 싸시고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구름을 싸고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지혜라면 그 지혜가 어떠한 지혜이겠습니까? 또한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욥이 고백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욥은 자신이 허무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을 그렇게 덮으려 했던 죽음과 멸망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욥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고난 중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너무 크면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상황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하늘의 기둥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혼돈의 괴물 라합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는 존재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혼돈에 빠뜨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창조주가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뱀을 무찌르시며 혼돈을 제압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세상이 참 혼란합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깜짝 놀랄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매일 듣다 보니 이런 소식들에도 우리가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오늘 이런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늘을 맑게 하시고 환난을 걷어내시며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욥은 그러면서 14절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5절 이후로 그렇게 노래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도 다 하나님의 한 단편일 뿐이며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다 묘사할 수 없으며 그저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의 권면도 도움되지 못했던 욥이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욥이 노래하는 그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을 다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직접 다스리시고 계시며 그 만물의 질서를 잡아가심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존재를 그냥 두지 않으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욥은 고난 이전에 알던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고난에서 위로를 받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악을 소멸하시는 하나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깊이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